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서 이 여행 유튜버인데요. 이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어요. 이 괜찮은 회사에서 이 IT 프로그래머로 아마 이 개발자로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연봉이 한 8천 정도 이상 되는, 근무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고액의 연봉을 받던 아주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마음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하는 질문이 자기한테 불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살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인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여행 유튜버의 삶을 한 1년 좀 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은 대개 이 친구에게 일어난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이 묵직한 질문에 의해서 이 방향이 선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아주 중요한 질문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이 자기 내면 안에서 나오는 이 질문은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이 대적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이 기적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이 호기심을 갖고 또 자기들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이 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꼭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러 가지 함정으로 예수님께 대화를 유도할 때에 그 질문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함정을 갖다 유유히 빠져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유명인에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인플루언서거든요. 사람들에게 꽤 유명세를 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티를 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의가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일들이 있었어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생에 대한 결단과 변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 갈릴리 호수 채국단 쪽에 속해 있었고요. 이 요단강의 이 발원지가 됐던 지역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기원전 20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을 갖다 다스렸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줬던 도시예요. 근데 물론 이때는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이 땅을 갖다가 4등분을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근데 이 분봉왕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땅을 쿼터로 4분의 1씩 나눠서 이 다스리겠다라는 말이 분봉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이 북쪽에 있는 땅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빌립이라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갈릴리를 다스리면서 그곳의 수도를 어디로 정했냐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이 사람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바꾸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시저, 가이사를 얘기하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말을 갖다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했는데 왜 자기의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중해 이 연안 쪽에 이미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가이사랴한테 충성맹세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수도이었던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이 바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음으로써 마치 이 온 땅의 주인은 가이사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온 땅의 주인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땅의 이름을 갖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갖다가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하고만 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하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뭘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제자들과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대화였기 때문에 제자들과 더불어 먼저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같이 하신 이후에 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 마음에 두신 것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하겠구나라고 결정하시고 일부러 그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지세요.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15절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남 얘기하듯이 하면 어때요? 대화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어때요?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훅 들어오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이 두 질문은 둘 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반 사람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위한 징검다리였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궁금하셔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에너지를 쓰시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셨고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제자들과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좀 의아하게 보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여러 가지 행동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꼭 그들에게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꼭 이런 단도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런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제자들에겐 좀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말씀과 행동을 하시면서 꼭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이 경고를 꼭 하시고 그들을 내보시는 이 장면이 좀 의아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떠세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과연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드러내시길 원하셨는지 아니면 안 드러내시려고 하신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많은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다운타운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갈릴리 총구석에서 모든 사역들을 거의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은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분의 동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드러내고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숨고자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도 보게 되면요, 무슨 말로 끝나냐면 이 대화가 딱 끝나고 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 이순신님. 이 참 진짜 별난 모습이 예수님에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도리어 잘못 이해해서 그릇된 인식과 소문을 따라서 자기가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동일한 걸 보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그 있는 그 자체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 퍼지는 내용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 플러스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 내가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비빔밥처럼 섞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몇몇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하셔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하셨던 겁니다. 보통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예전에 같았으면 비호감이었던 사람이 이 시대에 있어서 막 호감형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스타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성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 대중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면이 많았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때요? 유료했고 많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도 적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경계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게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지, 정작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탁구나 테니스 레슨을 받게 되면 어때요? 저도 후루꾸로 탁구 배웠거든요. 완전 후루꾸로 배웠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하고 막 옛날에 한참 그 탁구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6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네 탁구장 학교 끝나면 그냥 가가지고 책가방 던져놓고 거기서 애들하고 줄기차 한 4-5시간을 탁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시간 따라서 돈 내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그런 게 있었지만 아저씨들이 그냥 치라고 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한 4시간씩 친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막 4-5시간 지 원하는 폼대로 쳤으니 어땠겠어요. 실력은 조금씩 늘긴 늘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딱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폼이 후루꾸니까. 폼이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어때요? 지가 느는 것 같고 신나요. 막 치면 막 스매싱도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레슨을 받잖아요.
레슨이 훨씬 어려워져요. 좀 테니스 혼자 해본 사람 테니스 가르치기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지 혼자 치다가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진짜 완전 이 백지 상태로 오는 것이 코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훨씬 가르치기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혼자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만들어낸 사람들보다는 생짜배기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웠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훨씬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내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건 오늘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의 힘듦과 내가 진정 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그분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사람들은 마음이 가요. 폼을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질문은 구원받은 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의 입구도 못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 질문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질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역할적으로 제자들의 대표였던 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3가지 인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대답을 제자들이 일부러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드렸던 헌정한 땅,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인 행세하려는 온 세상 앞에서 예수가 만유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시몬이었죠.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동일한 겁니다. 자,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잘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많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고 베드로는 히브리어예요.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위, 반석이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장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차 내가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시몬에서, 자연인 시몬에서 뭐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베드로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때가 된 것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 이 시몬은 뭐가 된 겁니까? 베드로가 된 겁니다.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같이 쓴 표현이 17절과 18절에 나와요.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겁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에 그가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시몬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지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는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대답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간다면 이 도토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교회가 더 든든히 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고 장차 아내가 게바가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요, 또 그렇게 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도토리교회에 있는 한 명 한 명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위에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형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방석천 집사님의 몸을 만져주시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